우리 말씀 함께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137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다음 145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그다음에 20번째 단락입니다. 153절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21번째 단락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않고요, 끝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 169절, 우리가 언제 이 176절 다 읽는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단락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 22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9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고요,
자, 앉기 전에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시편 119편의 176절의 모든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76편 176절의 모든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너무 기쁘네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약간 감기가 들락말락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너무 개인적으로 참 기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단에 오르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세리의 기도이죠.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정반대의 기도인데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11조도 드렸고 내가 이렇게도 삶을 살았습니다. 난 쟤네들과 틀립니다. 라고 자기 자랑의 기도이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이 기도를 드린 세리에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이 기도를 깊은 호흡과 함께 드리게 되면 아무리 염려가 많아도 마음이 그 순간 차분해지고요, 그리고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 또 저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인지하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더 잘 받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성경에 있는 기도들 가운데에 가장 파워가 있는,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 나의 나됨을 자각하고 죄인됨,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편 176절의 첫 단어는 복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말씀의 사람들이여 라고 1절 2절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176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될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나를 이렇게 보석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을 송축할지다 라고 하며 약간 바리새적으로 흐를 것 같지만, 의외로 176절은 약간은 왜 이렇게 끝나지? 라는 퀘스천이 들게 하죠. 176절을 먼저 보시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그동안 이 시편 저자는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찾습니다. 주의 그 말씀만이 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마지막 116절에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자신됨을 마치 세리처럼 고백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주님, 전 이른 양에 불과해요.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원수를 능가하는 명철과 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른 양, 주님이 말씀으로 1분 1초라도 붙잡지 않으시면 저는 바로 그 즉시 방황하는 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할 것이기에 저를 찾아달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세리의 기도에 이 119편 저자의 기도를 더하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119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내가 이른 양으로 방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 저는 당신의 이른 양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자각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그분은 오늘도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다섯 개의 단락의 제목을 이른 양의 찬양으로 붙였습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른 양의 찬양 시작. 먼저 18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137절에서 144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른바 낮은 자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41절을 보시면 주님, 제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미천한 마음, 또 멸시를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지요. 그러나 시인은 혹시 명예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언제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또 143절에 보게 되면 환난과 우환이 제게 미쳤으나 그러나 주의 계명은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즐거움이 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119편에 말하고 있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은 승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편 저자가 미천과 멸시당함, 또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주님을 기쁨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은 주 앞에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재판장이기 때문이에요. 137절, 1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 앞에서 낮추는 자를 높이는 것. 반대로 주 앞에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것이 주의 의가 되시지요. 그래서 거듭 해석이 단락에서 142절에서도 당신의 의는 영원한 의, 또 144절에서도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의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먼저 생각하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얻는 의.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게 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성취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들이맬수록 우리의 죄됨이 더 드러날 뿐이죠. 저주에 합당한 자임이 드러날 뿐이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가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계시됐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죠. 무슨 의예요?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인들도 바로 예수 십자가 믿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 당신 의로우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님, 전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에서 죄인을 처벌하셨고 나 대신 예수님을,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지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무한히 드러났기에 주여, 나는 율법의 공로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의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의에 근거하여 그래, 넌 나의 의인이란다. 왜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심을 내 입술로 증거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어떠한 순간에서든 아무리 고난과 환난을 많이 받았고 미천과 멸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그 의만을 붙잡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번째 단락, 히브리 알파벳 코프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부르짖는 자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축복.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만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시이죠. 곳곳에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19번째 단락에 이 모든 부르짖는 단어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1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거듭해서 왜 고난 중에 기도하느냐? 단 한 가지죠. 순종하기 위해서. 146절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왜 구원해 달라고 할까요? 제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대상 속에 하나님 사업장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구원받기,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입시 인도해 주세요. 왜?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건강의 과제, 관계의 문제, 여러 깨어진 과제 해결해 주세요. 왜? 순종하기 위해. 147절, 148절에도 보면 주님, 제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고 왜요? 주의 말씀을 바라기 위해. 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께 밤낮으로 순종을 전제로 부르짖을 때 어느덧 주님은 때로는 고난이 내
턱 밑까지 왔다 할지라도 우린 이것을 체험하자. 1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서롱성 공동체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에 있습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하기에 밤에 왔는데 본당에서 어느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도 새벽 나이가 9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이 자리도 함께 계시죠. 아론과 홀방에서 중보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고요. 또 매일 저녁마다 목회자, 선교사, 또 환우들을 위해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능일 날 우리가 주문 외우기에 모인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예배드리기에 부모들, 할머니, 어제 또 할아버지도 오셨는데요. 또 함께 모이다 보니까 사랑방 식구들 함께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중보기도 A팀에서도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함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영적 각성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말씀 붙잡고 여러분 더 많이 부르짖으셔야 돼요. 지금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보다 더 부르짖으셔야 돼요. 더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말씀 붙잡고 더 부르짖으셔야 되고요. 섬기느라 교사들도 더욱더 지금보다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자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것이고 그러한 기도의 대가들이 우리 공동체에 셀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다 가득 나오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기도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기도의 대가가 되실 것입니다. 20번째 레쉬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을 가리켜 보시는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변호사.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특별히 악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죠. 변호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변호사,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15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바로 지금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변호사 비용도 들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하나만 주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분은 153절에 따라서 나의 고난을 보십니다. 나의 고난을 보세요. 나는 나의 고난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나의 고난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보았던 자는 의외로 하갈이었죠. 하갈.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었습니다. 사라의 몸종인 더군다나 이집트 여인 하갈, 천대받는 계층. 하갈이 주인에게 학대받고 믿음의 사람한테 학대를 받았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어떤 사업가들 또 건물주들이 안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해서 학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이 크리스찬을 보고 나 저런 사람 보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합니까? 똑같았어요. 사라가 그 원조였죠. 하갈을 막 학대했어요. 근데 하갈이 학대를 받고 광야로 도망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보다 하갈을 먼저 만나 주셨죠. 하갈아, 너 어디에서 왔냐? 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리고 너의 태중에는 아들 12방백을 이룰 거야. 돌아가 주인의 그 수하에 복종해라. 말도 안 되는 주인, 믿는 자라고 하는데 상처만 주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복종해. 하갈은 큰 위로를 받았죠. 왜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저 말도 안 되는 믿는 주인 말도 안 되게 계속 학대하지만 큰 위로를 받았어요. 누구를 만나서요? 나를 보시는 변호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시는 변호사 하나님. 시작. 나를 보시는 변호사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보는 안타까운 장면을 다 보고 계세요. 158절에 보시면 보다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반복되고 있는데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습니다. 나를 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보는 광경도 보고 계시죠. 내가 보는 아픔, 내가 보는 고통,
내가 보는 악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내가 보는 걸 하나님이 본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내가 느낀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을 느낀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를 경험해요. 하갈처럼 나를 보신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배웠구나. 아무리 그 현장이 광야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큰 위로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죠. 15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보시는 변호사 하나님. 21번째 히브리 알파벳 쉰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구절에서는 말씀을 사랑하는데 이제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핍박하지만 시인은 주님의 말씀만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어떠한 재산보다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죠. 163절, 16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한번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삶을, 새벽, 그리고 오전,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저녁 먹고 나서,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 또 한밤중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하는 것. 비록 광야에 놓였다 할지라도, 비록 여전히 교만한 자가 거짓으로 무고의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167절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랑을 향한 최상급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동안은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가 이제는 지극히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게 되게 되면 여러분 그분들을 통하여 무수하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요. 미국의 헐리우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 대학 교수도 아니었고 설교가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 그저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시편 119편 저자처럼 말씀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헨리에타 미어즈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연령별로 아이들을 구분하고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소그룹을 구성을 해서 하고 나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주일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만들었어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그녀가 만든 성경 핸드북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헨리에타 미어즈의 성경 핸드북. 보게 되면 신학자가 아니라, 신학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그녀가 말씀을 지극히 사랑했기에 그녀를 통해서 나온 기라성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또 보넷 브라이트라든지 400명이 넘는 전임 사역자 혹은 미국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그녀를 통해 배출이 되었어요. 말씀을 사랑했고 시편 119편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영원히 남을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다니면서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은 직분도 아니고요, 뭔가 인정받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그러나 영원한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남을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종종 여러분들을 듣게 되면, 목사님, 저 어렸을 때 교사가 이분이셨어요. 대를 이어서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입니다라고. 이번 주에 만났던 우리 협력 선교사 중에 우리 이규란 선교사, 우리 교회 초등부 때인가요? 선교사로 헌신해서 아마 우리 교회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에서 온 남편과 만나서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 헌신을 하고 있지요. 근데 그분이 오니까 그분을 중학교 때가 가르쳤던 어느 권사님이 나오셔서 제 중학교 때 제자였다고. 그런 어떤 삶의 열매들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해요. 목사님, 저분 저희 구역장이셨어요. 대를 이어 3대, 4대 이어가는 영적인 계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영원히 남을 말씀에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도 섬김이도 그러한 열망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죠. 청년들도 마찬가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을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증거해서 바로 영적 3대, 영적 4대를 이루어가는 그 삶.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알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받는 복음은 4대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4대. 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방의 배가 또 배가 4대까지, 또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자, 또 다른 자, 또 다른 자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맺을 그 풍성한 열매들, 영적 4대를 다 이루어 가시기를, 또 우리 서울 홍성 공동체도 그런 4대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22번째 단락. 앞서 이 119편은 복된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시작돼서 마지막을 바로 잃은 양으로 자신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잃은 양됨을 고백하기 전 이 119편의 저자는 잃은 양의 찬양을 곳곳에서 울려 퍼지게 합니다. 171절과 17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그의 찬양의 근거는 말씀의 깨우침이고, 또 그의 찬양의 내용은 말씀의 그러한 은혜이죠. 말씀으로 인해 위로받고 말씀으로 인해 세임을 받게 하신 것.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살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그 찬양의 뜨거운 열기 한복판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17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세리처럼 주여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이른 양입니다. 저를 찾으소서. 그래서 주님의 찾아주심 앞에 자신의 신앙의 그 근본적 첫 단추를 맡겨드립니다. 자기의 열심을 인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타고난 어떤 본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껏 175절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했던 것도 나의 경건 때문도 아니고 그저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열성 때문이란 걸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당신을 잊지 않을 테니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를 찾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면 누가 끝까지 타락하지 않을까요? 7년 전 처음 부임했을 때 거의 강박관념처럼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끊이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유독이 한국교회 안에 낙마하는 리더십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박관념처럼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가 중요한데, 그럼 빨리 저 늙게 해주세요. 아니, 빨리 하나님 주님 오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동안 많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낙마할까?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본다라고 하니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것은 이 고백 때문이겠죠. 나를 잃은 양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고 나는 준비된 목자라고 자랑하는 그 순간 그 리더십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176절을 마무리하는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움께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잃은 양이라는 것,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잃은 양이란 것. 심지어 옛 경건의 서적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도, 우리 의식 속에서는 죄가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여 그때에도 난 여전히 당신에게 죄를 범합니다라고 고백한 문장들도 있거든요. 끝까지 주님, 저는 방황하는 잃은 양,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한 달을 마무리하고 내 세월,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영원히
말씀에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그리스도의 그 고백 앞에 우리 119편 전체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했지요. 양이 목자를 찾지 못하고 목자가 양을 아침마다 찾아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의 말씀으로 먹인다. 그럼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말씀도 못 분별할 만큼 영적으로 근시안이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식을 먹어요. 말씀을 먹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에 오늘 119편의 모든 말씀을 넣어 보십시오. 말씀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를 어디까지 찾아가는 줄 아니? 바로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릴 만큼 나는 너희들을 날마다 찾아오고 또 찾아온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성경을 펴도, 조금만 주님을 의뢰해도 주님을 기다렸다는 듯 말씀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 주님은 이미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고, 아니 태고적부터 나를 품고 계셨지요. 그리고 나의 심장에 당신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시며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끝까지 양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